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담하게 거침없이가 아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저도 대담하게다 읽을 뻔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한 우리 다이카 요셉학교의 선교 보고 예배로 모였습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에 우리 입학 예배를 드리고 국내에서 11주간의 훈련을 받고 지난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우리 청소년들의 그 태국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화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훈련시켜서 이 학교의 이름처럼 이 시대의 요셉을 길러내고 다윗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요셉처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이 또 비전이 되어서 세상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름으로 드러내고 다윗처럼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제1기 다이카 요셉학교의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2기가 또 3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 이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중에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된 책, 마감이 안 된 책, 끝이 없는 책을 고르라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끝난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탄생하게 하고 탄생한 그 교회의 역사는 또 다른 누군가에서 계속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은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써야 될 책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8장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할 때 바울이 로마를 꿈꾸며 갈 때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되게 됩니다. 그 섬에서 머무는 동안 이 바울은 그 섬과 함께 머물렀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죠. 순탄은 항해를 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는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그는 있게 됩니다. 죄수니까 감옥에 있는 게 당연한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는 셋집에 머무는 그런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셋집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머무는 셋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쭉 보다 보면은요, 이 바울이 그 서신서마다 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맴합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이 2년 동안에 셋집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에게 찾아온 자들이거든요. 바울은 2년 동안에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울이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전파했다는 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가르쳤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가르쳤던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셋집이에요. 셋집. 이 셋집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집입니다. 렌탈 하우스예요. 집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셋집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작은 셋집에서 그곳이 선교의 센터가 돼서 그 작은 셋집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복음으로 무장돼서 나갔더니 로마를 뒤집어 엎게 되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일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셋집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수거든요. 셋집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그 셋집의 작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느라고 혈안됐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큰 건물 지은 교회가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그럼 상대적으로 얘기할까요? 나는 작다, 나는 집이 작다, 우리 교회가 작다. 여러분, 작다고 큰일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셋집에서 역사를 바꾸고 로마를 바꾼 게 있었거든요.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큰 교회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년 동안에 있는 그 셋집에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니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놀라운 이야기는 유럽을 불태우고 미국을 불태우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불붙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셋집에 사는 분 계십니까? 셋집 사는 분 꿈꾸십시오. 예, 하나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셋집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기에 의해서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갖고 작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이즈 관계없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런 위대한 종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그 셋집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변화된 자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대목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요, 이번에 저희 다유학교에 있는 우리 14명의 이 청소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학 크리스천 센터, 참 이게 시내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꿈꿉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바울의 센터, 셋집이 되고 그 태국을 불태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할 거라는 거. 그 현장을 갔던 사람들이 봤던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에도 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까? 변화된 사람이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 이번에 14명의 친구들이 다이카 요셉학교 친구들이 그 태국 땅을 갔거든요.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변화받은 종들이라고. 그 제가 오전에 설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오고 후 또는 중간에서의 삶에 저는 그 우리 모든 우리 아마 우리 다이카 요셉학교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제가 간증문을 다 읽어보니까요 다 동일하게 고백했던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아시아 센터라는 곳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롤링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정말 그냥 건물이에요. 정말 셋집 같습니다. 좀 좋은 셋집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 네, 좋은 셋집인데 하여튼 거기에 학교를 센터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마다 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날 거기에서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던 걸 저는 봤습니다.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역사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이 이 태국 선교를 가서 그 아시아 센터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태국의 아이들을 끌어안아 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갑자기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갑자기 거기 스태프들이 이제 사실 저하고는 미리 얘기가 돼 있던 거거든요. 스태프들이 이제 끝나고 찬양 두 곡 하고 이제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는 곳이 이제 푸켓 그 아시아 센터에서 파가까지 또 1시간만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 다음 또 스케줄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가서 재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가겠다고 그러던데 거기 롤링 선교사가 그냥 찬양 두 곡 부르고 가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요. 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어떻게 임했냐면요. 호련히 임했다 그럽니다. 호련은 영어로 sudden이에요. 갑자기 임한 겁니다. 성령님은요. 계획과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호련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해진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찬양을 그냥 나오고요. 그냥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저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을 뒤집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더니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기도에 막혔던 기도가 열리고 내 안에 헌신의 불길이 타오르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때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그 감격이 가슴 속에 남아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윗학교 친구들 아마 여러분 제가 영상을 못 보여드려 참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그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임재 가운데 들어간 모습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의 아이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터치했더니 기도가 나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 나오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찬양이 그저 입에서 빠져나가고 기도가 입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태국 갔다 온 후에 뭐 똑같네,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 친구들이 10년 후에 역사를 바꿀 겁니다. 10년 후에 이들의 인생의 삶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누가 바꾸는지 아십니까? 변화된 자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음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경기도 여주에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교도소 아세요? 죄를 안 지어보셨군요. 네, 한번. 예, 우리나라 중에 다 모든 교도소가 나라에서 하는데요, 민영교도소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에서 하는 민영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그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에 개소해서 많은 수감자들을 교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전문 멘토들이 협력해서 그 소망교도소를 이뤄나가요. 자, 여러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 민영교도소를 갖고 있을까요? 민영교도소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이 200억입니다. 여러분, 원불교나 불교나 천주교는 돈이 없어서 이 일을 안 하는 걸까요? 민영교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영교도소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도소를 출소한 후에 재범률이 10% 이하여야지만이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불교나 불교나 천주교는요, 그 10% 이하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엄두도 안 나서 시작을 안 해요. 근데 무턱대고 겁도 없이 기독교는요,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민영교도소를 만들었어요. 민영교도소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교도소는 운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교도소를 나온 사람들은 재범률이 10% 이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교도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가르쳐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니 범죄한 자들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감히 다른 종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독교는 민영교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범률이 10% 떨어졌기에 지금까지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 소망교도소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나를 바꾼 복음은요,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그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다윗과 요셉학교의 선교 일정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이들 안에 있는 변화의 꿈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사실 솔직히 우리 엄마들이나 우리 다윗학교 친구들요, 안 믿었습니다. 저 학교 누가 하겠어? 신청하겠어? 돈 낭비를 하는 거지, 시간 낭비를 하는 거지. 아무도 제가 이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고 부모가 변화되고 말할 때 믿는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 원래 진실은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서도 그냥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들이 간증문 다 써냈습니다. 아이들도 간증문 다 써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본 바에 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누가 했을까요?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시대 하나님이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된다면 저는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확신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 10년 후에 내가 믿음이 너무 적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친구를 통해서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작은 새집일지 모르지만 이 새집 같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들이 변화되고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세상은 이 아이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큰 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 나가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친구들을, 요셉 같은 친구들을 만들어낸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